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알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확인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은 하는데 생각과 이 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치할 수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슬라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어디서 나온 구절이죠? 이 구절이 유다가 다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말,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뭔가 다말이 잘못을 했는데 그가 옳다고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12지파.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유다입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죠. 혈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흐르는 그 계보의 주인공이죠. 유다가. 그죠? 유다 지파. 그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둡니다. 큰아들이 엘이고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라고 하는데 이 아들 셋을 두게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첫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악하다. 왜 악한지는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이 엘하고 결혼한 사람이 다말이에요. 다말. 이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이 결혼을 했는데 죽게 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동생이 가업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또 관계가 해서 이제 큰형의 그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형이 다음 때가 없어.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 동생이 아들을 조카를 이렇게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서 대를 잇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째가 이렇게 다말을 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둘째가 기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럴 수 있겠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가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땅에다 설정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째 아들이 오난이 죽습니다.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현하시기로는 악하다, 둘 다. 원인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악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셋째 아들밖에 안 남았어요. 셀라라는 셋째 아들밖에 안 남았어요. 유다에게. 유다는 그 자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됩니다. 혈통이.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셀라를 통해서밖에 이렇게 피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가 두려움이 왔어요. 유다가. 이 다말하고 또 이렇게 맺어주면 또 죽을 것 같아. 지금 첫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어. 이 인간적인 생각이 두려움이 확 들었어요. 유다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들 둘이 죽었고 하나 남았는데 걔마저
이렇게 다말하고 또 같이 해주면 또 죽을 것 같아.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유다에게. 이해하시죠? 인간적인 생각이. 그래서 원래 이 셀라가 장성하면 그 다말을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유다가 그 두려움에 빠져서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유다의 전략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죽은 이후에 친정에 가 있고 이 셀라를 다른 여인에게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대를 잇게 해야겠다. 이런 전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면 그런데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묘한 일이. 그래서 이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이 친정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 다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 뭐 그쪽 집안하고는 이제 끝난 거야. 나는 가나안 사람이고 다른 사람, 젊고 또 멋있는 사람하고 다시 새 출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남자가 죽었지만은 나는 아직 젊어. 그리고 다른 남자, 좋은 남자, 또 능력 있는 남자, 멋있는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다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셀라를 주지 않냐고 아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창녀처럼 복장을 입고 유다가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 유다와 이 다말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 다말은 다 알고 그렇게 일을 벌입니다. 유다는 몰랐어요.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상식으로는 또 현대인의 상식으로 우리가 배운 도덕관념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예수님의 계보가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대가 이어져 갔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또 여기만 지나가면 이 부분을 읽을 때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일부 일처제 또 도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 이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과부죠. 과부가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 유다는 모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음란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해하시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라는 걸 아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죽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누구보다요?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냐, 나를 속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안 줘서 그래. 그랬더니 얘가 나를 속이고 내 아이를 임신했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이 예화를 오늘 들고 있냐면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은 올해에서야 제가 이 다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걸 오늘 나눌까 합니다. 늘 지나쳤던 이 장면에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임신했을 때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뭔가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젊은 사람 만나서 좋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유다 자손을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집안을 떠나지 않겠다. 이 집안에서 씨를 보겠다. 이게 이 여인의 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확신. 이 여인이 뭔가를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과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유다 이 가문에 포기할 수 없었나?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이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 가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누구처럼요? 룻처럼. 룻기 들어보셨죠? 보아스. 생각나세요? 이 룻기를 우리가 여러 번 읽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 가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다말 또한 유다 가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결판을 보리라. 내 자손을 보리라. 이 여인의 믿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이스라엘 백성보다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임신하면 죽어요.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바람을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갑니다.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룻이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나오미의 권유를 듣고 보아스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너는 젊은 여인인데 나한테 기업을 물으려고 하느냐. 더 좋은 남자도 있고 모함 여인이지만 새 출발할 수도 있는데 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나이 좀 더 많이 먹은 보아스에게 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을 얘기합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뭐라고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기에 다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금 창세기의 이 장면이 룻기에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도 똑같은 축복을 받길 원한다고 룻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장로들이. 너도 다말처럼 되어라 라고. 다말이 유다 자손의 계통을 이었던 여자죠.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다말이 결국 유다에게서 쌍둥이를 얻습니다. 뱃속에 쌍둥이에요. 그 중에 한 애가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갑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잔뜩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계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로 흘러갑니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에 빨간 글씨로 써있는 여인 셋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전부 남자들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빠진 분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얘기했어요. 주의 천사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럴 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하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가질 거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 또한 대단합니다. 지금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3명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3명입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라합도 가나안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여인 3명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나오지 않아요. 다말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책에 이렇게 딱 다말의 이름을 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나오고요. 아까 룻기에도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도 다말의 여인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우리는 다말을 너무 쉽게 지나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북한에서도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종족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르고 받아들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간첩을 숨겨줬다 그런 말이에요. 이 라합의 믿음은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놀라워요. 첩자를 숨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 또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라합이 살몬, 보아스의 아버지죠. 아버지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는 룻하고 모압 여인 룻하고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14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입니다. 이렇게 42대에 걸쳐서 계보가 형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 이방 여인 셋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름들이 언급됐을까요? 초점이 어디로 모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집니다. 이 계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태어나고 죽고 대를 이었을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유다 자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라는 것은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셋째 아들이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그 대통을 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딱. 사람이 바뀌어버렸다고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다말의 믿음 때문에. 계통이 바뀌었다고요. 이방 여인들, 믿음이 있는 이방 여인들의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 저건 안 돼. 목숨을 걸어보셨어요? 이 여인들과 같이 목숨을 거십시오. 아멘. 정말입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거 반드시 이건 내 거야라고 이걸 할 거라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하면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은 그분이지만 그분조차도 다말과 같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길을 내실 수가 없어요. 이 다말은 물길을 바꿔버렸어요. 셋째 아들로 통하는 그 물길을 유다를 통한 자기를 통한 계통으로 바꿔버렸어요. 결국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 포커스가 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집중해 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일이고 3월 마지막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보 두 편에 제가 잔뜩 53장을 전체를 실어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아멘, 아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을 방금 읽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이사야서 53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주에 성경 읽기표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려시대 때 누군가가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모님께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또 암송하고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암송하시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하신 일 때문에 연상이 돼서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대신에 슬퍼하셨고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질병을 짊어지셨고 질고를 지셨고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신성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의롭게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그 여인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에서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사람들이 조롱한 말이었지만 이 말은 진리가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을 구원하지 못하시고 지옥까지 가셨어요. 영혼 몸을 희생하셔서 지옥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구원하지 못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시키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데 그 포기한 분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셨어요. 이 사람들 말들처럼. 자기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라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와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 어디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던져도 좋습니다. 선교사님들처럼 순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걸 던지면, 올인하면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많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을 회복시켜서 본인 곁에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세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진료실에서 그저께도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여기까지 해드렸어요. 오리를 가달라고 했지만 심리를 가드렸어요. 그분이 울었어요. 왜? 20년 동안 교회 다니다 지금 안 다니거든요. 우시더라고. 왜 우시냐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을 좀 내놓으면 버리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누구나 다 패밀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뿌리가 되는 터가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반석이시고 단단한 뿌리가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위에다가 이제 뭔가를 세워야 돼요. 금으로 세울 거냐, 은으로 세울 거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울 거냐, 공력이 나타나서 불로 태울 건데 싹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집으로 세울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질 거냐, 터를 세울 거냐,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게 과연 뭐냐?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지는 것들이 교회라 그런 말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나무로 세울 것입니까? 금과 은으로, 돈으로 세울 거예요? 돈으로 영혼 구원할 수 있나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집을 세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어떤 계보가 존재할까요? 교회의 계보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 교회의 계보들이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교회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들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의 계보의 이름들이 그 속에 우리들의 이름들이 새겨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역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 여인 3명이 저렇게 계보에 뛰어들었던 용감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의 계보에 어떻게 이름을 올릴 건지 지워지지 않는 터 위에 건축이 될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들이, 여러분의 이름들이, 제 이름이 그 위에 계보처럼 계속 기록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발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들이, 그 입들이, 그 발들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작은 일이나마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그 길을 내시는 분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처소가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고 가장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재창조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데 올인을 하셔도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많은 희생과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들이 세워질 것인데 우리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